먼저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빠 아버지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런 자리에 참 서게 되는 영광도 제 평생에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이런 친구 덕분에 또 이와 같은 같이 함께 이곳에 와서 말씀으로 교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아니면 뭐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개척은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척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다른 측면으로 선교사 역이라고 생각하면서 현장에 제가 복음 전도자로 섭니다. 저의 고향은 경남 거창이라는 곳에서 저는 태어났고요. 사실은 경상도에서만 살았는데 이번에 전라도 여수로 가게 되어서 사람들이 매번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뭐 때문에 가느냐, 왜 가느냐,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라 해서 갔고 오늘 말씀처럼 사실은 야 이놈아 그냥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저도 그 뭐 꾸역꾸역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척자로 이제 두 번째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당 예배 드리고 첫 주 3월 21일에 예배를 드리고 23일에 첫 주 예배 드리고 30일 날 두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사역 보고를 제가 드리겠지만 그 한 주 사이에 20%가 부흥했습니다. 처음에 5명 예배를 드렸다가 5명 예배를 드렸다가 한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왔습니다. 그럼 20% 성장한 거 맞죠? 예. 우리 나중에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전에 사역 보고는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우리 흔히들 알고 있는 이 부분들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결단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체리의 향기가 무엇인지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체리의 향기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체리라고 했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에게 이 노인이 좀 너무 좋지 않는 일이 있어서 자살을 하려고 나무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살에 실패했어요. 삶의 어려움으로 그렇게 자살을 결심했지만 나무에서 만난 그 탐스러운 체리가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구하게 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이렇게 이제 해가 떠오르고 그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면서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 불태우면서 그 체리를 들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너무 맛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그냥 한낱 체리로도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라는 생각으로 그 노인이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행복해 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체리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했던 한 인물을 꼽으라면 그건 단연코 우리 주님이신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있죠. 노인에게 체리가 중요했듯이 하나님에게 더 소중한 무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는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죠. 그래서 아무도 누구 믿을 사람도 없고 기대할 만한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세상을 만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만족해 할 만한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보는데요,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인데, 이 밤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실 그 아름다운 체리의 향기를 드러낼 기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녹아지고 또 채워져서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복음의 통로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아주 교회에게서 중요한 시기로 여겨지는데, 지금은 우리 사순절 기간이죠. 다음 주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종려주일이고 부활주일이 4월 20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맛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보통 보면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막 고통당하셨고 힘드셨고 이런 것들만 사실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고통당하셨는데 나도 어렵게 산 어려운 이 상황들을 잘 견뎌야지,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저는 조금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저는 이런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들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선잔을 지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쭉 표현하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에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이와 같은 깊은 슬픔과 간절한 기도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3번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잔들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외면하셨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장면들은, 예수님께서 경험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신학적으로 사실 예수님이 진짜 슬픈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힘들어서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힘든 것은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래서 아버지와 이제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쓴 잔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슬픔과 고민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심히 놀라시며 33절 말씀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 소스라칠 정도로 놀라다, 마음이 크게 동요하다,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다는 의미입니다. 감정 이상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슬픔에 한이 될 만큼
단순한 슬픔이 아닌 정말로 마음의 깊은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 인간적인 감정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한 장면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통을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 고통을 합쳐서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슬픈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슬픈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의 경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고통은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육체적 고통, 어려움과 힘든 상황, 뭐 내 아픈 거, 죽는 거, 이런 것들이 고민이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그런 죽음 이상의 고통을 경험하신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멘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우리의 자신들을 어떤 모습으로 드릴지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고민하며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기 전에 성만찬 사건이 있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전부 떡과 포도주를 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요 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만찬을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는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 나머지 8명은 우리 산 아래에 있고 우리 3명은 산 중턱에까지, 그 다음에 30-40m 한 50m 떨어진 곳에 세 제자를 예수님께서 거기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깨어 앉아 있으라. 깨어 앉아 있으라. 오늘 32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든다,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있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2장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짜는 틀. 기름을 짤 때, 올리브유를 짤 때 보통 보면 이게 큰 바위를 올려서 압착을 하는 경우 1번. 그 다음에 맷돌을 갈듯이 갈아서 내리는, 포도주를 그렇게 내리듯이 내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겟세마네입니다. 이 장소가 특별히 기도의 장소로 자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겟세마네의 의미가 결국은 우리의 심령을 짜내는 곳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결국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물과 무릎이 꿇어지는 곳이다. 이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틀에 올리브를 넣고 짜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짜내는 기도가 나오게 되죠. 그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세 제자를 함께 데리고 가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깨어있으라 기도하시면서 충분히 보일 수 있을 만한
충분히 기도의 소리가 들릴 수 있을 만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죠. 주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3번을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의미의 그 이제 내용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내려와서 볼 때마다 이 세 제자가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참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에 느끼는 감정들이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죠. 이렇게 육신이 약하여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고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 자,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짜 내가 몸이 약하고 시간이 없고 상황이 안 돼서 나는 기도의 자리에 못 온다, 이런 핑계 대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충분히 주님이 인지하시고 이해하시고 그곳 가운데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그런 주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은 나의 방어적 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 가운데서 정말 십자가의 그 무게를 홀로 지고 가셨잖아요. 오늘 보니까 너무 놀라시고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마음들은요,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만큼 무거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세상의 그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고민과 괴로움 속에서 주님은 그 길을 가시게 된 것이죠. 그런 3번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여전히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외면은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외면하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성자의 그 절규의 기도를 외면하셨는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광대하신 사랑이 어떠한지, 주님의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하심은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모든 권세의 주인이십니다. 이 티끌 같은 인간이란 말은 에레미야서에 보시면 저울에 무게를 달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끌, 그 무게를 달 수도 없는 가벼움, 먼지 하나 같은 존재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 에레미야의 고백인 거죠. 같은 병행 구절에는 이 지구 창조한 주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지구의 이 천지 만물들은 주님이 떨어뜨리는 물방울 하나같이 가벼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는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냥 아들을 외면하여 죽게 내버려 두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에서 벗어나 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외면하시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장면들을 보아서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깃발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의 깃발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잔치집 같은 그런 삶을 살아라고, 세상에 이 복음을 전가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좀까지 나눴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는, 인간적인 본능은 그래요.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완전한 순종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완전한 순종이 뭐예요? 십자가에 자기를 고깃간에, 푸죽간에 고기처럼 그냥 내어드리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결과물로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르쳐 주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와 어려움들이,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는가 하면 요나의 불순종도 있죠. 우리는 오히려 이쪽에 더 가깝습니다. 혹은 조금 더 나름대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나만의 순종이 있죠. 처음에는 화가 나고 불편하고 말 듣기 싫고, 하지만 결국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축복의 결과들을 누리게 되고, 우리도 그러한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철학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이 부분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제가 정리했는데,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을 비교하면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소가 불순종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에덴 동산이 진짜 에덴이 못 되었어요. 이제는 말 그대로 이 땅이 죄악이 관영한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에덴을 회복하는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들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철저한 자기 부인과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잖아요. 그 시작하시는 장소, 순종의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패션이라는 의미가 이 패셔네이트 서프링으로 심한 고난이라는 뜻 의미죠. 이게 패션의 파시오라는 이 라틴어가 수동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수동적. 이 수동적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런 깊은 수용이 있는 거죠. 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깊게 받아들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환, 즉 고난의 의미인 거죠. 예수님의 삶의 형태는 그랬습니다. 공생의 초기나 중기나 후기에까지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고, 소외된 자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는 철저하게 자기를 그냥 내어놓는 수동의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콧깃만이라도 부르셨으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비참하게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멜로원 쓰시고 재채기 맞으실 때 한번 그냥 후 불기만 하셨어도 그곳에서 견뎌낼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전히 그냥 내려놓고 수동적인 태도를 견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능동적인 사역 기간이 있었죠. 그런데 딱 한 주간, 그 순환 기간에 겟세마네 결단 후에 부활까지의 그 시간이 성경 복음서의 전체의 3분의 1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어떤 사역과 어떤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순환 기록이 3분의 1이나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대변하는 자로 주님이 오셨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는데 예수님은 그런 우주적 굴욕을 감당하신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저도 마더 테레사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주 작은 겸손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굴욕이 필요하다. 작은 겸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작은 겸손 하나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서두에 하나님의 체리를 제가 언급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견지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뭐 어떤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 그 희생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체화될 때 정말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의 결과는 결국 수동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죄인의 삶에 자신을 맡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 내려오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 장면을 보면서 아이고 이놈들아 안 되겠다, 고마 가자, 내가 너희들한테 기대한 게 내 잘못이다, 이렇게 우리는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렇게 이 장면을 예전에는 볼 때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는 보통 보면 낭떠러지에서 내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내가 손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힘 빠지면 나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는 끝이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떨어져서 죽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은요, 우리가 손잡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주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말 그대로 우주의 창조자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내 손을 놓을 리가 없어요. 제발 여러분 착각 속에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아들을 십자가에 부족간의 고기처럼 내걸리도록 놔두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신 분인데 우리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둔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건 진짜 뭐 기적이 아니라 세상이 망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손을 내민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들도 그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이 겪으신 굴욕의 증인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한 방법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작은 굴욕에 한번 동참하는 그런 앞으로 부활주일까지 2주간 남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체리의 향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밖에 있는 우리 막 꽃들이 만발하잖아요. 우리 남쪽 지방에는 벌써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제가 사는 여수 순천에는 가면 막 길거리마다 벚꽃이 너무 막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그때 거기에 있는 꽃 향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보통 여기 뭐 강대상에는 이렇게 향기들이 나는 우리 꽃들도 있는데 주님의 향기는 정말 성만찬 테이블에 누워 계신 주님의 그 모습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의 결과이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하신 수동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수동적인 삶의 실천들이 있으면 좋을까요? 작은 수동성의 그 실천이 결국은 좀 기다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통제력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뭔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뭐 이렇게
겸손히 받아들이는 작은 수동성의 실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있고 저의 어떤 개척의 그 어떤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저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손 내미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하고 같이 갈래? 예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시 한 번 더 개척을 하려는 뭐랄까요, 자발적 수동성의 태도를 제가 좀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척을 20년 전에 했거든요. 제가 경남 김해 진영이라는 곳에서 20년 전에 개척을 하고 교회가 이제 조금 반농도시이긴 하지만 좀 굉장히 재미있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도 세우고 또 같이 성도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전에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년이 되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개척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임하고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단을 따라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으로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개척의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 시민교회는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우리 사실 꿈꾸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대로 쓰려다가 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친한 줄 아는데 제가 그리고 또 유튜브 그걸 뭐라 그러죠? 알고리즘?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이 교회도 나올 건데 제가 이 교회 본떴다고 생각할까 싶어서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간판 이쁘죠? 예, 간판 이쁘죠? 저건 제가 한 겁니다. 예, 자발적 순종의 태도를 수동성의 태도를 취했지만 저 부분은 입당합에 딱 드리기 전날인데요. 그래서 이제 간판을 저렇게 달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세 번째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 하나 시민교회라는 그 하나가 하나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한가족 교회였습니다. 20년에 개척한 교회가 그 한가족 교회가 어떤 교회의 변화가 있으면 좀 한가족은 너무 조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교회로 이름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제가 개척을 다시 하다 보니까 하나교회라는 이름을 가져오자. 시민교회는 전국 남전도회가 나름대로 후원을 이렇게 하는 교회들은 시민교회를 시민이라는 글자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시민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하나시민교회를 통해서 예수 땅의 새로운 복음의 증인으로 우주적 굴욕을 경험하신 예수님의 그 굴욕의 증인으로 그렇게 제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3월 달에는 사실은 막 이렇게 입당회 준비하고 공간들 막 정리하고 한다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렇게 막 너무 좀 힘들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정 목사님이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거 안 물어보게 됐는데 제가 보니까 오랜만에 봤는데 뭐 얼굴이 너무 좀 이렇게 그런 거예요. 안 그래도 머리가 없는데 아니 머리가 없는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머리카락이 없는데 더 빠진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사실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오늘 조금 나아요. 막 자꾸 무거운 걸 들고 막 쫓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걸어다니고 이러니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건요, 이 여전히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과 되어지는 것들이 기가 막혀요. 정말 때마다 딱 그 때를 맞춰서 우리 여러분 지금 이게 그 입당 예배 드리기 이틀 전에 모였어. 이틀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 모습인데 이제 잔금 치르고 준비하고 막 청소 내부 공사하고 화장실이 가운데 있었어요. 건물이 있다면 여기 화장실이 딱 있는 거예요. 중간에 반을 차지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 이걸 이쪽 구석에 이쪽으로 옮기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화장실을 옮겼어요. 저렇게 배관을 그래서 저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사가 시작되고 뭐 주일 사역 이제 병행되고, 근데 예수로 이사를 또 14일 날 하게 된 거예요. 14일 날 어떻게 이사를 했는데 이삿짐을 어떻게 정리를 해요? 21일 날이 그 입당 예배인데 그냥 막 2층이거든요. 2층 건물인데 1층은 예배당, 2층은 사택 겸 뭐 식당 겸 뭐 게스트룸, 목양실 2층은 다 넣고, 거기에 붙박이장이 얼마나 감사한지 붙박이장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막 짐을 다 그냥 집어넣고 입당 예배로 그렇게 갔습니다. 간판 작업했고 화장실 공사하고 순서지를 준비하는데 순서지도 말입니다. 저는 우리 여수에서 할 거라고 그 지역에 있는 거기에 있는 우리 조금 큰 교회의 부교육자한테, 부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부산에 있는 그냥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하는 디자이너인 거예요. 프리랜서로.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내 아는 사람한테 했을 건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있잖아요. 막혔는데 하루 전날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수가 말입니다. 여러분 도서 지역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하루 만에 택배가 안 와요. 그래서 택배가 안 와요. 그래서 입당 예배 때 이게 도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부산까지 달려갔는데 하필은 또 안 돼 있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부산에서 오는 그 집사님 편으로 찾아오라고 부탁을 하고 막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벽지 작업을 했어요. 벽지는 창원 영광교회에서 장로님하고 우리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랄까요, 이 단열 벽지라고 하는데 그냥 이 스티커 벽지 있죠. 그거에 쫙 이렇게 붙였어요. 벽면이 너무 좀 이렇게 더럽기도 하고 그래서 의자도 없었죠. 근데 의자가 부산에서 탁자하고 의자를 간이 의자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그것도 당에 이야기를 못해서 한 주간 늦춘다는 거예요. 아니 입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납품을 했는데 의자 만드는 공장에서 납품을 했는데 못한다고 해서 반품된 게 있대요. 그걸 우리 이런 의자는 아닌데 어쨌든 요즘 나오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 의자 7만 5천 원짜리인데 3만 원에 우리 준비위원장인 당회장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다른 교회 이야기하셔가지고 그렇게 후원을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21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20년 전에 같이 개척했던 멤버들이 있거든요. 우리 고신교단은 저 혼자뿐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척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때 이제 순복음교단, 합동교단 뭐 이런 교단에 다른 교단 우리 친구들이 저기 나와서 특성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입당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옆집에 이제 우리 새를 사는 우리 사무실 직원이 막 화를 내면서 찾아온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있냐면서 막 온몸으로 집사람이 막 혼자 막아서 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자초지종을 이해하고 미안하다 하면서 그분은 막 교회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애초부터 공사하는데 막았을 거다 그러면서 막 정말 눈에서 불꽃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3월 25일 날 붕어빵 전도를 시작했거든요. 그 붕어빵 전도할 때 그 사람한테는 5개를 갖다 줬습니다. 그분이 기면 찍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육체적 싸움으로 덤비지 않고 정말 영적 싸움으로 대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대하니까 자기 이야기를 자기 말로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반대했던 이유는 내가 교회가 싫은 이유는 옛날에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생각하면 자기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오히려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분이 근데 지금은요 오히려 먼저 찾아와서 같이 인사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만나면 손들어서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영적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첫 주일을 23일 예배를 드리고요. 참 여러 가지 서글펐습니다. 좀
좀 마음으로는 야 이게 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계산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명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손자하고 그 딸하고 저하고 사모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한 분하고 그 다섯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좀 서글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와 이것은 역사적인 시간이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정말 눈물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3월 25일 날 바로 붕어빵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 붕어빵은 우리 지방에 있는 그 장원재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자기가 저렇게 틀을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붕어빵을 구워서 주변에 있는 상인들과 막 사람들이 나누었어요. 15명이나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두 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마다 했는데 3월 25일, 4월 2일 날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붕어빵 받는 상인들이 그 붕어빵을 전도하는 그 사람들을 붙잡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저기 밑에 그래 교회가 개척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니라고 그러니까 거기 다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전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 교회 가서 좀 도와주라고 그 교회 좀 다니라고 그 상인들이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그 붕어빵 전도하는 그 팀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더랍니다. 어제는 아니구나. 오늘 아침에는 우리 건물 옆에 있는 미용실이 있거든요. 그 미용실 사장님이 그 우리 교회 건물을 이제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그 과정 중에 막 화장실을 옮기면서 막 굉장히 시끄럽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와서 담배를 다 이렇게 꽂아물고 이게 한 바퀴 쭉 둘러봐요. 저분이 뭔가 좀 이야기를 좀 하려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런 말을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고 전도하니까 자기 친구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혼자만 장손이라서 교회를 다닐 수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장님, 저도 장손인데요. 근데 저는 목사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그럼 제가 할 말은 없고요. 이렇게 했는데 몇 번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오늘 아침에는 드디어 이제 여기서 여수에서 새로운 둥지를 틀고 새로운 시작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또 좋은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덕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좋은 날이 되기 위해서는 사장님이 그런 좋은 날에 시발점이 한번 되어 주시죠.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미용실에 사람들이 오면 우리 저기 앞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 가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전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 대신 전도해주는 전도자가 생겼습니다. 교회는 안 나오고 우리 전남동부노회 교육자 수련을 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다 알게 되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집사람과 동일한 마음으로 작은 자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개척하는 우리 부부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런 마음들을 부어달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은 그래요. 우리 보통 보면 작은 교회들이 지겨워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새 신자가 잘 전도가 안 돼요. 요즘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포기하는 마음들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가져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지겨워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